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통 성령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성경 말씀 외웠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거기 말씀이 있대, 좋대,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나아갈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기대도 안 하고 와서 앉아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일단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대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드디어 예수님 만났더니 보세요. 이야, 기대 이상의 기쁨이 와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것을 털어놓잖아요. 이야, 내게 있는 것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막 터져나오니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갈 때 초월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열고 가리라. 할렐루야! 열고 갑니다. 오늘 열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난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해도요,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틀린 거 구했어도 자꾸 달라 하면 줍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였습니다. 왕을 처음에 구할 때 분명히 틀린 거였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저희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런데 왜 왕을 허용할까요? 아니, 잘못된 거 구했으면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꾸 구하면 줍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네가 받은 다음에 깨닫기를 바란다.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탕자가 잘못된 거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셨어요. 주시는 이유,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는 나갈 생각 안 하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야, 내가 나갔던 그 세월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이 순간이 비교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구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죄가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기도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구하는 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안 주면요, 하나님께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 사람들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알면서 오늘 신명기 4장 7절로 시작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까이함을 모르냐 이거죠. 왜 느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상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저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건 잊지 않는 게 이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만져져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것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평안하거든요. 무엇인가 보여져야 평안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 왜 평안이 없냐 하면 아직 얻어지기 전이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언제 응답이라고 하냐면 그게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응답이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어졌을 때 응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였을 때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2일 기도회가 우리 계속 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과 다르죠. 사람은 내가 구한 것을 받았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했다. 그 응답은 바로 그 기도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강한 것, 처음에 주시는 것이 너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둘째, 셋째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자. 우리가 주일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크신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업고 나오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은 채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고 드리면 세상 종교와 똑같죠. 다른 종교에는 뭐가 없냐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어. 다른 종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얻으면 그만입니다.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냥 빌고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나이다가 아니라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으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신이 가까이 하게. 자,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이 엄청난 신이 가까이 한 나라가 어디 있냐? 세상이 없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나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그 나라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너희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내게 채워져야 은혜가 되지. 무조건 응답만 받아야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자존심을 하나 건드리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뭐하러 왔다고요? 두 가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2번씩이나 십계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한 번 설명하고 신명기에 한 번 설명합니다. 2번씩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한 번에 설명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너희를 업고 나온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0장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9장까지는 준비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가 지금 10장입니다. 10장은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회막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교회에 들어갈 때 규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규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죽는데도 나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죽어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들어갔다가.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안 죽거든요. 그러니 교회 이렇게 다녀도 되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을 잡아요.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수컷 암컷 있나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번제는 피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흠 없음, 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번제 레위기 1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너희들이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1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뭐냐 하면 소제로 넘어가 여기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부활인 거죠. 부활한 다음에 다시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입니다. 소제는 부활. 그 부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나 차별 없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약의 로마서에 와가지고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 복음이 차별이 없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차별하는 것들이 많네요. 이게 있는 사람 오면 앞에 앉으라 그러고 없는 사람 오면 저 뒤에 가라 그러고 이런 차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주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누가복음만 아니라 지금 레위기 하니까 레위기 2장 1절 시작할 때 보면요. 누구든지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다 나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까지 들어가면 차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졌느니라.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제는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그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앞에 번제와 소제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화목이 안 되고요. 부활이 없이는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났더니 교회 안에 화목이 넘칩니다. 화목하니까 서로 나누죠. 다 나눈 일들이 있는데
나누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다. 세상이 그러잖아요. 나누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간 이 사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그래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목제.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다 누구를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말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인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준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세요. 모세의 글이라고 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오늘 레위기는요,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 오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세 오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죽음의 길을 갔었고 예표된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32절로 넘어가면 저들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들 들었더니 32절로 넘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던 겁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기쁨이고 희망이고 치료입니다. 아멘이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해석.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다 해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뜨거워져요. 분명히 뜨거워져서 와 너무 뜨겁다. 그런데 이게요, 성령을 받으면 머리부터 임하고 불이 팡팡팡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은요 2시간 뒤면 식습니다. 찬물 한번 껴얹어버리면 바로 식어버릴 사람들. 그 찬물이 뭐예요? 누구 나가는데 내 신발 밟았대요. 더 큰 거는 운전하다가 차를 빼다가 자기 차나 긁었다는 겁니다. 나가다가 싸우더만요. 바로 그렇게 주여 주여 소리치고 충만했던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나가면서 바로 싸우더만요. 보험사 부르면 금방 될 걸 둘이 싸웁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충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성령의 충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무너져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 이 말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럽니다. 구약 모든 것을 레위기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으로 다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구약에 어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모세, 선지자의 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예수님도 자세히 설명했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거 대충대충 건너가 버리고 설명하지 말아야 될 거 자세히 설명해주고 누가 거기에 관심 있는데. 주님이 우리 관심사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온 성도들이 관심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이 사생활이 관심사가 되었어요. 이거 머리 벗나 이런 게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신의 입이 문제야. 그 입에서 말씀만 제대로 나왔으면 거기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머리 벗는지 먹었는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관심 갖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여주려고 우리 착한 행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예수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이제 예수님 보여줘야 되는데 간단해요. 예수님 꺼내면 되는데 어떻게 꺼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디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교회 갔다 나왔는데 싸워버렸대요. 교회 갔다 왔는데 누구하고 싸운대요. 그런 소문만 나면 그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없네. 없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내가 기뻐하며 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진짜 있다 그렇게 말하죠. 질병 걸렸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랑 가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는 게 저게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확실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다 보면 예수님으로 듣다 보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이거. 뜨거워지는데 맨정신으로 삽니까 그게? 밑에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뜨거워지고 있는데 맨정신으로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팡팡 뛰게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안에 뜨거워집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말씀을 모른 채 어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 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받는 이유를 보면요.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죠. 자, 이제 성령이 임한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10일 후였습니다. 10일 후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부활하셨었던 첫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부활하셨던 첫날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냐면 보세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0일 동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 다 가르쳤다면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그 구약의 자신에 대한 거 자세히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로 예수님이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기다려라.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것 언제 그러면 성령이 오냐 언제 약속하신 거 오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것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 기다리면요 캄캄합니다. 조마조마해요.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아는 것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아는 것을 기다린다고 저들은 모르는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사는 게 차이가 있죠. 아는 게 뭐냐면 40일 뒤에 오순절이 언제냐 하면 초실절부터 오순절 사이가 50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기 안에서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7대 절기에 보면 초실절부터 여기에 나오는 오순절까지 50일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벌써 지났습니다. 올라가는 그날의 진 여기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날이 남았어요? 10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거기서 기다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떠나도 신경 안 씁니다. 10일이 차면 오신다. 그건 뭐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들려주신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할 때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거기 있어라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더니 세상에 50일 날이 다 되어 가는데 아니 아침에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임하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오순절날이 다하여 가매라고 나옵니다. 야, 이게 조마조마하게 만들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 버렸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2절로 이제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은 이미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미 이르렀으니까 야, 이제 됐다.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냐고요. 야, 성령이 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상상이 안 됐을 겁니다. 상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이 혀같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말이 바뀌더라. 자,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말이 바뀌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이 바뀌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다 알아듣잖아요. 그 말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 기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여,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 말이 바뀌었네요. 그럼 그 말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잖아요. 외국 사람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죽어가는 환경에서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봐. 저 사람들 얼굴 보면서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이 바뀌더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과의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화목되면 이웃이 화목되고요. 교회 안에서 화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속죄제입니다. 이 화목을 했는데 또 죄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나가 화목이 되었어요. 화목이 되었는데 또 죄가 들어오는데 이 속죄제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레위기 4장의 내용입니다. 자범죄를 지었을 때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부터 이르기 평미 내리기까지 다 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안에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범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자범죄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자범죄는 왜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범죄가 들어옵니다. 자범죄 들어오는 이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레위기 4장에서 하는 겁니다.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 충만하게 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가 못 들어왔어요. 근데 죄가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죄가 들어오는데 이놈의 돈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성령으로 다 충만해서 다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자기가 살 것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게 최초의 죄가 이제 신약에서는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한 새 나라, 에덴 동산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의 새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죄가 들어오는데 죽여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죽여서 쫓아내버리는 것처럼 여기도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거기입니다. 이 내용과 다 지금 일맥상통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여기를 확대되는 죄입니다. 속죄제에서 확대되는 죄, 성물 범한 죄입니다. 성물 범한 죄인데 성물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성물이요. 성물이 사람이 성물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물 범한 죄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5장은 속건제를 범했을 때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 5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6장 7장 6장 7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반복 설명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6장, 7장에서는 다시 설명합니다.
놓쳤던 거, 여기에 없었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6장, 7장 보충 설명이다라는 거죠. 5대 제사의 보충 설명.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규례를 설명만 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는 옷을 입어야 된다. 관유를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일을 시작할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와 누가복음 3장 23절은 달라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일을 시작할 때 30세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위에서부터 성령님이 임합니다.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일을 시작할 30세쯤 되어 이런 말씀 먼저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이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럼 그 전은 다 뭐라는 겁니까? 준비라는 거죠.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위기 8장이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제는 드디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 8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론의 제사장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 요한이 있는 거기에 요단강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시작을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 시작과 함께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10장은 대주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10장. 자, 제사장이 이제 회막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그래서 10장을 보면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하면 예수님이 회막에 들어간다. 이게 신약에 나와야 되겠죠. 신약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딱 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어디에 가시냐 하면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 만나냐면 손 마른 사람, 질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럼 그 회막이 어떤 회막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회막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설명하는데 첫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은 1절만 설명드릴 겁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있는 그대로입니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드렸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입니다. 회막에 들어가는데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 아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람, 그 집의 두 아들, 네 아들인데 두 아들이 지금 장자와 차자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른 불. 여기에서 회막에 들어갈 때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신약에 와보니까 회막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회막에 들어와서.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 뭘까라는 거죠. 이 다른 불.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불만 요구합니다. 다른 불이면 안 돼. 그래서 이 다른 불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다른 불은 신약으로 말하면 다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를 향해 가지고 불을 불러라는 거야.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저기는 가짜. 오늘 여기에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 이것은 다른 불이 들어오면 회막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이 사람들 제사를 드리지. 여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지금 회막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건 가짜. 그러면 가짜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왜 가짜가 되냐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불을 드렸다 이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가짜 예배를 의미합니다. 가짜 예배다. 가짜라 하기보다는 거짓 예배다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거짓 예배다. 거짓 예배를 드렸다. 명령하지 않은 거짓 예배. 이 명령하는 걸 드려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은 거짓 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 예배는 그럼 또 뭐가 거짓 영이냐? 다른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 성령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드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아니,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드리지. 그럼 무슨 영으로 드려? 오늘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배를 드렸다. 이름은 좋죠.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다. 제사장의 아들이다.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영접 기도하면 다 뭐라고 해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받았어요, 지금. 이름은 좋은 이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름은 좋아요. 제사장이다.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가지고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아요. 둘 다 받지 않았어요. 그럼 아벨의 제물과 아벨도 하나님이 받고 이쪽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도 문제고 너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 그래서 제물, 일단 먼저 제물이 맞아야 됩니다. 다른 불 드리면 안 됩니다. 제물이 맞아야 돼. 그 제물은 여기에서 번제에 나오는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수컷 예수님. 그래서 예배 드리러 회막에 들어가는 목적은 예수님, 이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이 잘못 사용이 될 때는 누구냐 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재물은 좋은데 근데 사람이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럼 재물은 좋은데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적지만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사람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사람도 좋아지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사람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가인과 같이 혈기만 내고 살아요. 혈기만 내고 삽니다. 우리가 성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내는 횟수를 이제 가인이 돌이키면 되잖아요.
제물을 잘못 드렸네요. 제물 바꿔야죠. 내가 나온 이 모든 죄의 원인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나쁜 것은 제물을 선택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바꾸는 겁니다. 이 제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와서 이제 회막에 들어와서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네요. 예수님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다른 불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불 들이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그 불만 들여야 돼. 지정된 불만 들여야 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예수님 최고로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 믿는 사람 최고로 생각합니까? 말로는 그렇지. 말로는 주님 최고입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요. 손주보다 못한 게 솔직히 예수님입니다. 더 과한 사람은 밥 한 끼보다 못한 게 예수님이에요. 식사 한 끼보다 못한 이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데요. 가인보다 못하지. 가인은 그나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 안에 땅의 소산,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성이라도 있었지. 오늘날에는 그 정성도 없잖아요. 가인보다 못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밥 한 끼보다도 못한 그 에서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신분만 좋아요. 제사장이라고,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바로 거짓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우리는 파헤쳐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거짓을 빨리 파헤쳐버려야 이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자꾸 나를 감추고 이런 거 말하면요, 기분 나쁘다. 아닙니다. 나도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거짓이 있고,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도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들어올 때 내 안에 진실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춰야죠. 빨리 비춰서 거짓은 떠나가라. 이 거짓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신분 받은 대로 다른 불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불, 외모만 좋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버릴 때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세요. 사울 보니까 와 대단했죠. 키도 하나, 남들보다 머리 위 하나 더 크고 겸손하지 거기에.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사무엘아, 내가 다른 사람 하나 선택했다. 저 이새의 집에 가봐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세 사람이 나와요. 이새가 8아들인데 7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나 아들 7이 있어요. 첫째 들어와! 라고 보니까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압이요. 이렇게 해서 엘리압이 막 달려들어옵니다. 엘리압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름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엄청난 신앙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엘리압.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동해버렸어요. 그렇지. 외모를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외모를 보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이름만 듣고 보니까 너무 괜찮았어요. 기름불을 막 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사람을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죠. 중심을 본다는 외모 아니다. 거칠의 이름만 아니다. 이름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까지 좋은 게 아니야. 그 심령의 중심에 내가 없어. 훗날에 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언제 드러나냐 하면 다윗이 막내가 아버지의 심부름갑니다.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세 형제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 이새가. 그래서 이 막내, 이 정말 개취급했어. 얘는 그냥 배달부예요. 그래서 배달시킵니다. 너 떡 사들고 고기 사들고 내 형들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나갔습니다. 형들이 바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엿보러 왔냐?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쫓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막내 동생이 왔을 때 그 막내를 사랑해도 부족할 판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많이 들고 왔어? 그냥 와도 우리 너 얼굴만 봐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 막내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싸들고 온 이 다윗을 그냥 문전박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없는 거죠. 이름만 그렇지. 이름만 그럴싸하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인데 왜 넌 사랑이 없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 말씀 하는 게 다 틀린 겁니다. 이름만 좋았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름만 좋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지 말고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은요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빛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해도 네 빛이 있어 이 상위에 드러날 때가 있다. 등경에 감추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까? 막내 얼마나 생각만 해봐도 불쌍해요. 7 형제 중에서 그 양치기 누가 나가야 됩니까? 그 힘든데 그 햇볕에 누가 나가야 되냐고. 아버지 내가 나갈게요. 그래야지. 세 놈이 다 전쟁터에 갔으면 넷째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갈게요. 다윗이 아직 어려요. 나가서 곰 만나도 그렇고 사자 만나도 그렇고 어떡한다고. 아버지 안 돼 우리 나갈게요. 그래야 되는데 온갖 사랑 하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7을 앞에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고 합니다. 아니다. 자 보세요. 이름은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살았냐고요? 아니었잖아요. 이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사무엘은 모릅니다. 이름만 그럴싸하니까 야 좋다. 이름만 보고 겉으로만 보니까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나오죠. 아미나답이 나옵니다. 둘째가 나오는데 아미나답 하면 이 아미나답의 이름이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아버지도 고귀하시다. 이름은 더럽게 좋아요, 이거.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지금. 이름은 아버지도 고귀하시다. 근데 하나님을 고귀하게 생각해봤냐고요? 두 번째부터 사무엘이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와서 책망받았잖아요. 너는 외모를 본다. 이름만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외모를 안 보기 시작합니다. 둘째도 딱 보니까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대단해요. 이름만 봐도 벌써 대단한데 이때부터는 잠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넘겨버렸어요. 셋째부터는 이름이 개판입니다. 삼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셋째 삼마 나오는데 이 삼마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겐 사람이 16절이요. 조금 밑으로 더 가보셔요. 내가 한번 성경 가봐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16장이네. 16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6절. 15장은 이 아말렉을 치는 내용이고 16장에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16장 6절 보면 그들이 나오죠. 이제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결정해버렸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이르렀도다 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있도다. 이야, 이름만 보니까 대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 정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죠. 사람을 외모로 본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절 넘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이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봐. 야, 놀라, 얼마나 인격적인가.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네가 보는 것과 해야 되는데 너를 빼버렸어요. 무참 안 준다 그 말이죠. 대놓고 너희 앞에서 그렇게 무참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너와 같지 아니하니 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원래는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라는 것을 전체 사람으로 바꿔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임받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마음 하나 다치게 안 하려고 하나님이 그 다치게 안 하려고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배려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는 배려가 없대요. 무시한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에서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무례히가 먼저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못한 게 맞아. 사람을 외모로 본 게 맞아. 그게 너야.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너라는 소리를 빼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죄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까발리고 그렇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참 멋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엘리압이 쫓겨나고 이제 둘째가 나옵니다. 자,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사무엘이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는 영이 눈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잠깐 지금 외모로 봤네요.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아미나답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앞에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셋째 나옵니다. 산마가 나온 여기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산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황폐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시다, 고귀하시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 지나갑니다. 자, 한번 더 갑니다. 10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이 다 지나가는데 7 아들밖에 없다 했는데 그런데 7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이새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이 하나님인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묻는 겁니다. 더 없냐 물어봐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도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아들들 다 오라고 했으면 막내도 불러가지고 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막내도 줄 서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기선에도 못 들어온 사람 막내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 사랑 못 받는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는데 그 형제들로부터 받겠어요? 이거 더 못 받지. 그러면 형제들이 얼마나 나쁜가 보세요.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면 불쌍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휴, 이 불쌍한 놈아,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라도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 인간들아 다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요. 사람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사랑 입는데 사람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 제일 막둥이로서 나아가서 양치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데 다 막아요. 안 돼. 너 외모를 보니까 너무 적어. 안 돼, 안 돼.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최후의 수단을 딱 내놓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칠 때 양을 곰이 와서 물어가면 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내가 가져왔습니다. 수염을 뽑아서라도 내가 양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곰과 사자가 다 등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가 강해봐야 사자보다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해봐야 곰보다 강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양을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는 것. 이 양이 아버지 양입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이 다윗, 이 중심을 본 거죠. 내 유익이 없다 할지언정 중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5절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배경이죠, 이게.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다 깔고 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다윗 중심을 봐라. 다윗이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절대로 거짓 예배 드릴 수 없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앞에 사람들은 다 보니까 이름만 좋았습니다. 이름만 좋았는데 거짓 예배로 쌓였어요. 거짓 예배로. 그러니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다 아니야, 다 아니야.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화 있을진저 시작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거짓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인, 나아가서 발람, 고라. 그럼 세 사람만이겠냐고? 아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이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고 발람은 어떤 행동을 했고 고라는 어떤 행동을 했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준데 이런 것들은 거짓 예배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면 재물이 잘못된 예배와 자신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물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맞는 재물 드린 사람이 있고 사람까지 받은 이 예배를 봤어요. 가인은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으면 자기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아야죠. 나는 두 개 다 잘못됐구나. 아니 아벨이 양으로 드리면 나도 양으로 드리고 그런데 나를 받지 않았으면 그럼 하나라도 잘못됐잖아. 둘 다 잘못됐으면 뭔가는 봐야 되잖아요. 이거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짓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없어요. 다 상대방 잘못, 누구 잘못, 누구 잘못. 교회 가서 자기가 재판관이 됩니다. 다 내가 잘못한 사람들만 쳐다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 뒤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정말 그 사람 속에는 아무 예수님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행동으로만 그 표적 보여지는 거로만 열심히 할 뿐이지. 근데 중심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게 가인입니다. 가인이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없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삭슬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제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이 잘못된 예배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삭슬을 위하여. 그런데요, 이 발람보다 못한 게 오늘날에 되어버렸습니다. 삭슬 받으면 삭슬 받은 것만큼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삭슬 받으면 사꾼이잖아요, 그게.
삭스를 받아서 사꾼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꾼하고 이 사꾼은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는 삭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것만큼도 일 안 하면 이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것만큼도 안 하는데. 아니, 회사에서 월급을 500만 원씩 주면 500만 원의 가치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 가치도 못하는 건 가짜입니다. 목사님이 사례비를 1000만 원 받으면 일일 30만 원이 넘잖아요. 30만 원 가치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성도들은 3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눈물 흘리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하는데 당신 나가서 먹고 놀고 이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삭시입니다. 사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꾼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최소한 삭스를 받았으면 그 삭스에 대한 일은 해야지.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나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미안해서라도 눕지 못합니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때로는 더 자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새벽부터 저 사람들 나가서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고 일할까? 그 생각하면서 가슴이 찔려, 이거 아파요, 이거. 내가 삭스를 받으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저들은 저렇게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땀 흘립니까? 뭘 합니까? 에어컨 켜진 데서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삭 받은 것만큼이라도 일해야지. 그런데 이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로 갔으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로 살아가고 거짓 예배가 아닌 사람들은 삭스를 받는 것 위로 초월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은 것만큼, 그래 나 사례비 많이 안 받으려 그래요. 많이 받으면 그만큼 해야지.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사례비 2천, 3천 주면 그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가 뭐겠어요? 와, 하는 거 별로 없네? 야, 목사의 생활이 너무 편하다?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사람들? 말을 안 해도 생각은 다 있습니다. 바본 줄 알아, 사람들이? 사람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성도들 다 알아요. 목사님 사례비 받고 뭘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냐고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지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로 몰려갔으며 라고 하서 몰려갑니다. 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몰려갔다 마지막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돈만 많이 주면 좋아하고 일은 안 하면서 자꾸 월급만 인상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회사가 다 망하지 그게. 그럼 안 되잖아. 일을 한 것만큼 달라고 해야지.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왜 없는데 이거. 회사에서도 내가 일을 1시간이라도 더 하겠습니다. 돈 안 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하려면 일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요즘에요.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나갈 때 퇴직금 안 주고 뭐 어쩌고 하면요. 딱 정시 근무 정시 퇴근한답니다. 8시간 근무 그대로 딱 하면서 주 52시간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사꾼보다 그 정도는 사꾼이기는 하지. 내가 그 정도의 월급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꾼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적게 받아도 우리 주님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기쁩니다. 아침마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서 성도들 모셔오는 그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사람들 새벽에 깨어나서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오면 혹시라도 눈이 오면 걸어오다가 넘어질까봐 그런데 내가 나가서 운전이라도 해서 모셔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나왔다고 또 8시간 했다고 2시면 끝날라 그러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사라져버렸냐 하면 재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재물이 사라지니까 이게 다른 불 들였지 시작이 예수님으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시작을 예수님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하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이 그냥 상만을 위해서 월급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만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꾀가 생겼어요. 꾀가 생겨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은퇴하기 몇 달 전에 쫓아내버리자. 꾀를 쓰면 꾀로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불 들인 이 결과입니다. 다른 불 들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럼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자, 오늘 그 다음에 셋째 보면 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당 짓는 거였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할게요.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는 당 지면 안 됩니다. 나하고 너무 가까워서 언니 오빠도 사실은 맞지도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형님하고 이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형님하면 이 형 동생은 더 친하게 보입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호칭하지 말아라. 나 절대 그런 호칭을 안 합니다. 그냥 아무리 오래 있어도 목사님, 권사님 그래야지.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 언니, 누나 막 이러고 시작하면 다 깨집니다. 그게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은데 이쪽 사람은 어떠겠어요? 저 둘만 더 가깝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를 생각하고 둘을 생각 못합니다. 둘이 가까운 건 좋은데 그런데 넷이 만나서 셋이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은 소외당하잖아요. 그 생각을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사람들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 둘만 좋으면 돼. 우리 둘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사울의 이세의 일곱 아들과 똑같습니다. 이름만 좋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름만 좋은데 다윗이 저렇게 막내 동생이 일하는 게 안 보이냐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든 걸 들고 와서 형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안 보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마지막에 나갔던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냐? 너는 나만 전한다. 나만 전한다.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너 자꾸 쓸게. 예수님만 전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명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명이 없는 걸 아무리 전해봐요 들을 때 그뿐이지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만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야지. 내가 거짓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이 하나만 남아야지. 그래서 쓸데없는 예화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많아요. 유머책도 많아요. 많이 읽었어요. 안 씁니다. 썼다가 그게 남아요. 그거 남을까 봐 무섭다. 예수님이 남아야지. 거짓 예배 오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가는 그 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알죠. 아는데 왜 하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죄, 이 자범죄 이런 것들을 범하지 말자라는 거.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악해서입니다. 악해서. 이거는 악함입니다. 가인은 악해서요. 자기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 악하잖아요. 이 악함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들로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찔림을 받을지언정 상처를 받을지언정 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상처받았다고 또 몇 날 며칠 아프고 그러지 말아요. 그 상처가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요. 침으로 찔러볼까? 어느 게 더 아픈가? 한번 코로나 때 한번 코로나 실컷 걸려볼까 이거? 어느 게 더 아픈가? 코로나 걸렸을 때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 덜 아픈 게 아프지도 않은 거 상처받은 겁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은 거. 그 말로 인해 상처받은 거 그 사람이 밉다고 아유 상대도 하기 싫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사실. 그 사람이 말이 왜 내 안에 들어오냐고. 몰아내면 되지. 흘러버리면 되지. 물도 보면서 더러운 물인 줄 알면서 그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강대상에 물 가져다 놨는데 시커멓고 시누런 물, 냄새가 나는 물. 그럼 내가 목말라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는 건 요건 제정신인 사람. 근데 이게 더러운 줄 알면서도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다른 불 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이런 것들 알아요. 이게 들어오면 나 죽는 거구나.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처받는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찔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도 이렇게 내가 우리 주님으로 죽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었다라는 거 확인시켜주는 게 그 사람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고 가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아벨이 자기를 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아벨은 죽어줍니다.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나 죽어줄게. 그래야 되는데 아벨 보니까 형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벌써 봤어요. 이거 돌 든 거. 돌을 들었어? 더 큰 돌 두고 내가 한번 막아야지. 그래서 결국에 아벨이 이겼다고 가인을 죽여버렸어 이거. 그러면 아벨이 이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겼네, 예수 이름으로 이겼네, 이 찬양이 되겠냐고 이게.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여놓고도 자기가 이겼다고.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했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그 선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선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한번 확인시켜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은 별로 악한 일에 사용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감사하죠.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에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다른 분은 예수님의 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꾸 혈기가 멈춰지지 않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해 그런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 버린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따가 채우면 이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안에 것이 몰아나갑니다. 가장 틀린 비유가 어떤 비유냐 하면 어둠이 있는데 불을 켰더니 어둠이 떠나갔더라.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런 비유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아닌 거예요. 어둠이 언제 몰아나가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공간의 어둠과 우리 마음의 어둠 몰아내는 방법이 달라요. 공간의 어둠은요, 불만 반짝 켜버리면 어둠이 없어지지만 마음의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어둠은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라고 말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라고 했습니다. 빛은 이제 9절에 가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예수님인데 이 빛이 이들에게 비추되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역사를 하고 빛이 활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둠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깨닫게 하려고. 인격적이니까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한번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내용 그대로 살펴보면 요한은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읽다 보면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내가 전하는 것은 빛에 대해 전하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빛을 이제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게 되밀어라. 그 말씀이 남는 거죠, 오늘.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8절 내려갑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요한은 확실히 말하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참빛이 와서라고 합니다. 빛을 너무 잘 알아요, 요한이.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제는 보세요. 빛이 누가 됐어요? 그가로 바뀌었죠. 그가. 빛이 그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설명했다 이 말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세상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예수님의 땅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왔는데 영접을 안 해요. 입으로만 영접했지.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은 결과예요. 빛을 받아들인 결과, 그 예수님을 알아간 결과, 이 결과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결과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빛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그렇습니다. 빛이 안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좀 깨달았어요? 좀 깨달았죠? 깨달았으면 이제 주여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이 있는데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오늘 주님 보세요. 내 상처받은 게 사실이에요. 주님 알죠? 봤죠? 그럼 주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너 상처받는데 알아. 그놈 나도 싫어. 우리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나도 그 인간들이 싫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요. 너 상처받는 거 나 기분 안 좋다 솔직히. 우리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아플 때요. 주님도 옆에서 같이 찔렸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기분 안 좋아. 너를 치는 것은 곧 나를 치는 것이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닌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보세요. 세상이 누구냐면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 깨닫지 못한 자 세상입니다. 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세상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짓 해가지고 미움받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벨이 미움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움을 당해서 죽임까지 당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다른 불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움을 당했어요. 오늘 이것들은 지금 다른 불들입니다. 다른 불. 이렇게 다른 불들이면 누가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근데 오늘 다른 불들이면 다른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인간은 안 죽어요? 죽었어요. 죽음이 곧 옵니다. 울라서 그래 그 사람.
죽음의 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사자가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해야 되는데 가장 거룩할 때 이 예수님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는 죽잖아요. 봐요. 그렇게 회막에 들어갈 때 이런 죄가 들어오니까 죽습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가 충만하냐고요. 교회가 그렇게 충만하면 죽습니다. 진짜로. 이 교회 안에 거룩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역사 못합니다. 두려워서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많아질 때면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하자.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후 3시에 또 한 번 이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첫째도 못 끝났어요. 제가 지금 가다 보니까 이러니까 십자가 언제 마치겠냐고 또 그래 분명히 이번에 말씀하잖아요. 이번에는 오늘 저녁에는 유명하신 우리 김노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지. 목요일 날에는 우리 저 개관 예배를 또 이제 드리면서 김문우 목사님 오신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야 뭐 좋지. 그렇게 하면 다른 말씀도 듣기도 하고 너무 좋죠. 이거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와서 또 하면 되지. 그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갈지 몰라 지금. 언제 갈지. 지난 주일날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7시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한 번밖에 못했어요. 이거 7시간을 설교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 설교로 하나로만 7시간을 끝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반응이 뭐냐 하면 오래된 장로님들 교회에 거기는 10년 나온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민답니다. 장로님들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말씀 듣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1시간 반 넘어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나면 교회 안에 당연히 이제부터는 화목하겠죠. 깨어나면 화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채우다 보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의지하며 모르면 깨닫도록 우리가 또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우리 앞을 오고 있는데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필경은 죽음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사랑이시며